오늘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이고 7장에 나온 아간 사건을 저랑 세 번째 살펴보시는 겁니다. 아간의 사건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제일 길진 않지만 그래도 긴 내용 중에 하나라고. 왜요? 중요해요. 그 분량 자체가 우리에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 7장에 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끝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참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대승이었죠. 그 기세를 몰아 두 번째 아이성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에 보면요, 정탐꾼도 보내고 상황 파악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해 작은 성이요, 초라하다 부를 수 있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 들어왔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도 아래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욕심 취하자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질문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 안 도와주시냐고. 우리 지금 하나님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냐고. 심지어 여호수아마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꺼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토록 비참해졌어요.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랬는데 아이성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아간의 범죄였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할 때에 절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건드렸죠. 왜요? 명예욕 때문에. 신할산 외투, 돈에 눈이 멀어서, 은덩이, 금덩이. 이게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욕망이에요. 아간은 그 욕망을 못 다스렸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좀 뛰어나 보이고 싶었고 세상 조금 편하게 살아보고자 물질의 욕심을 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갔죠. 그리고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저랑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호수아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얻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을 얻는 이야기가 뭔데요? 이건 천국 가는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얻는 얘기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 싸워 나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삶 가운데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봤듯이요, 아이성 그냥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냈던 것처럼 정탐꾼도 보내서 상황도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작전회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간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갔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그 싸움을 지금 누가 다 보고 있어요? 나머지 가나안 족속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리고성의 승리로 끝나면 안 돼요. 아이성도 큰 능력으로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했죠.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건 처음부터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의 승리요? 그게 하나님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하나님이 아이성은 못 무너뜨릴까요? 여리고성은 조금 허술해서 무너뜨릴 수 있고 아이성은 그보다 조금 더 단단해서 하나님이 못 무너뜨려요? 아니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10장에 있는 사건, 이런 사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서서 싸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 놈들이 더 많다는 기록이 10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시려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아니,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가 문제겠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게다가 자신의 백성이 실패하게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거룩.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는지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나안 정복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왜 진멸한다고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 너희 자손에게 줄 텐데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뭐 하고 계셨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악을 놔두실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지금? 전쟁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죄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내비두실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그 땅에 거룩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것도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약속의 자손이 죄를 범하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오늘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교회의 이야기라니까요.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치셨잖아요. 신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구약에 여호수아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에베소서가 있다니까요. 구약의 에베소서와 신약의 에베소서는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찬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큰일 할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뭐가 큰일인데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큰일이냐고요? 뭘 큰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실 건데요? 아니, 도대체 뭐가 큰일인데요? 뭐가? 우리는 큰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 거룩은 뭐라고요? 거룩은 두 가지라니까요. 구별과 헌신입니다. 구별되셔야 돼요. 다시 설명드려요.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셔야 돼요.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과 달라야 정상이지, 세상과 같으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모여있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아, 저 교회 성도들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네. 아, 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말하는 게 다르네. 행동하는 게 다르네. 보이셔야 된다니까요. 빛을 가릴 수 있나요? 아니요, 빛 못 가려요. 소금 넣은 거를 속일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속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구별되셨냔 말이에요. 오늘 구별된 생각을 하셨어요? 구별된 말을 하시고 구별되게 행동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헌신이에요. 헌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왜 살고 계세요? 마지못해 사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이제 죽어야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 죽어야지. 안 그래도 하나님이 때 되면 불러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생각 안 하셔도 알아서 불러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목숨 주시는 한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헌신은 기도예요. 기도 못하세요? 아니에요. 병원에 있어도 드러넣어서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집에서도 부채질하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어땠는지 다 기억하시죠? 제가 아직도 그런 교회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주일학교 행사가 있으면 교회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교회 아직 그런 권사님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밤새 교회에 와가지고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기도하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 원래 한국교회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헌신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나는 너희가 승리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다. 나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 없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인생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요, 단점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요, 빨리 잊는 거예요. 빨리 잊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으셔야 돼요. 가슴 아픈 기억은 빨리 잊으셔야 되고요. 죄의 맛은 빨리 잊으셔야 돼요. 그런데 빨리 잊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너희가 쌓지 않은 것을 너희 것으로 얻을 텐데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그것을 얻게 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마라.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왔지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오자마자 한 게 있지요. 기억하세요? 봐요. 벌써 잊으셨잖아요. 뭐 때로 뭐 이런 빨리 까먹으셔도 되긴 하는데 너무 빨리 까먹진 마시고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 했어요? 기념비 세웠지요. 그렇죠? 요단강 갈라졌을 때 제사장들이 벗게 메고 있었던 그 자리에 돌 12개 갖다 세웠고 그 자리에서 돌 12개 취해서 길갈에 와서 돌 12개 쌓아놨죠. 왜요?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으로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지 너희 자녀들이 그 돌을 보면 물을 때마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거 우리가 예전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못하게 하도록 기념비를 세우셨죠. 근데 보세요. 오늘 또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셨을 때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곳에 명칭도 붙였죠. 아골골짜기라. 제가 성경을 읽으시려면 관주 성경을 읽으시라 그랬죠. 거기에 관주가 붙어 있어요. 아골골짜기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가에 서 있던, 요단강 안에 있던, 그리고 길갈에 서 있던 돌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런데 아골골짜기를 바라보며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죄를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한다면 우리가 저 돌무더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다시 이 돌무더기를 쌓게 하신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 뭐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교회 들으라고. 교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전쟁이 얼마나 화려한데요. 근데 전쟁의 화려함 이런 거 여호수아서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무너졌는가? 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어젠가요? 어제 화요 모임 할 때도 그 말씀 드렸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 많은 분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물론 반대도 성립돼요. 하나님 무섭기만 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저도 언젠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엊그저께인가 언젠가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지금 맥체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어가지고 여호수아가 23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모든 것을 마치고 기억을 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시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신 일들 다 응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동시에 뭐 기억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아하, 배워야겠구나. 아간처럼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우시면 여호수아서 지금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너 아간처럼 함부로 아무거나 손대지 마. 괜히 신할사 네트 부러워하지 말고 금덩이 은덩이 탐내지 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시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보세요. 아간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아간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나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출애굽할 때 아간이 20살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아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출애굽할 때 20살까지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절됐던 광야 1세대에는 속하지 않았죠. 게다가 민수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고라같이 반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상 숭배하여 즉각적으로 처형된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간은 그 광야 40년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왜 남의 얘기라고 별로 그렇게 다들 관심이 없으신데 아이 복이죠. 그 광야 40년을 살아남았으니 게다가 살아남기만 했어요? 아이 그 고생하고 어디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왔잖아요. 그쵸? 근데 보세요.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잖아요. 고작 여리고성 한번 무너뜨리고 아이성 가가지고 이 작살이 나가지고 발각돼가지고 그냥 재산 장막에 다 쌓아놨는데 그냥 다 사라졌잖아요. 고생 죽어라고 그냥 40년간 하고는 그냥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런데 아세요? 이거랑 전혀 다른 사건이 이미 저랑 살펴보셨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던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가나안 땅 절대 못 누려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절되는데 그곳에서 살아남아 가나안 땅 누린 사람 있죠. 누굴까요? 예?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네. 이러면 안 되시는데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이죠. 라합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창녀예요. 이 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진멸하라 그러신 족속에 들어가요. 여리고성의 어떤 것도 살려두면 안 됐어요. 근데 라합 어떻게 됐어요? 철저히 진멸되어야 됐던 사람인데 믿음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참 재밌는 건 아간과 그의 가족이 멸절됐거든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죠. 이 대조가 더 안타까운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간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이름도 까먹었는데 무슨 지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죠? 아간이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7장 1절 보실래요? 아간이 어느 지파였냐면 여호수아 7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7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어떤 지파입니까? 예,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어떤 지파죠? 다윗의 지파. 다윗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라합이요, 여리고성 멸망해서 구원 얻었지요. 이 사람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함이 돼요. 근데 어떻게 포함되는지 아세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어느 지파가 됐어요? 유다 지파가 됐어요. 그것도 라합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요. 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원래 원가지였던 아가는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였던 라합은 원가지에 붙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끔찍한 책망의 말씀을 듣죠.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을 얻었는데 너희는 천국을 얻지 못했다고. 이 아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떠올리게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이게 구원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됐다는 게, 아이고 괜히 먼저 됐네, 나중될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먼저 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엄청 복이죠. 아, 먼저 된 게 얼마나 복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이시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먼저 된 거요, 되게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시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됐다 나중되는 일 없도록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럼 나중됐다고 부끄러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오전에 일찍 나가서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저녁 늦게 포도원 문 닫을 때쯤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대로, 나중 부름받은 사람은 나중 부름받은 사람대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자꾸 그걸 비교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비교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상에서 강도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사람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천국에 가서 놀리실 거예요? 아, 나 죽을 때 돼서, 아유, 못 그래요. 의로움은 동일하다니까요. 그러나 늦게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나 먼저 된 자만큼나 열심을 품고 주를 그래서 섬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깨달으셔야 돼. 아,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나중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기도 하시기는 분인데, 내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또는 나중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내 신앙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로 좀 적용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악한 일을 행하시지도 말고요, 동시에 악한 일에 동참하셔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간이 이거를 훔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간만 죽은 것 아니잖아요. 아간의 가족들까지 다 죽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네, 그렇죠. 사람 표현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따져보시면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은 억울하게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간이 그거를 훔쳐와가지고 어디다 숨겼죠? 장막 바닥에 숨겼잖아요. 고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별로 텐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떼거지로 한 텐트에 몰려 살아요. 그러니 아간이 장막을 들추고 땅을 파 제끼고 그것을 거기에 숨길 때 그의 가족들이 모를 수 없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표현은 안 했지만 같이 땅 파는 거 도왔을지 몰라요. 분명한 건 동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일을 내가 범하셔도 안 되고요. 누군가 악한 일을 할 때 같이 악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세요?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 오죽하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이 우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악이 결국 누구를 괴롭게 했어요? 아간을 괴롭게 했어요. 아간을 괴롭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선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의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취한 게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잘 돌아다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붙들고 자꾸 다른 걸 붙들면 그게 내게 고통이 되거든요. 게다가 아간만 고통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가족이 고통스러웠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노아 설교했죠. 성경은요, 노아 때문에 나머지 7명이 딸려왔다고 성경을 설명을 해요. 다른 식구들은 믿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홍수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함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흉봐요.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함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 하나 때문에 7명 다른 식구들이 딸려서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1+1 정도가 아니라 7. 가족 몇 명이세요? 1+ 몇 명 되셔야 된다니까. 그런 일을 이루셔야지 내 죄악 때문에 가족이 고통스럽게 되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 결국 이 사건은 교회를 괴롭게 해요.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아간 사건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아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아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교만했어요. 여호수아 역시 나태했어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해서는 안 될 탄식까지. 그러니까 이 시작을 보면 어느 누구도 아간 한 사람 앞에 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느니라. 그러나 분명 이 모든 출발이 아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간은 자기만 괴롭게 한 게 아니라 가족만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뭘 괴롭게 한 자가 됐어요? 교회를 괴롭게 한 자가 됐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 때문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마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너 왜 나 괴롭혀?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괴롭힌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 주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나의 죄악, 나의 욕심,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갚으세요. 이게 아간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으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중단시키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고, 다시 하는 아이성 싸움에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승리를 거뒀겠습니까? 안 거뒀겠습니까? 당연히 거뒀지요. 하나님은 잠시 지체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잠깐 징계하셨으나, 하나님은 살리려고 징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바른 삶을 위해 때로 이스라엘을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호세아서 가잖아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할 때 아골골짜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해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골짜기는 뭘 떠올려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려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삼아주시겠대요? 소망으로 삼아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면 반드시 뭘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십자가는 아골골짜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로부터 뭐가 흘러나왔어요? 우리를 살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왔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문이 되었지요. 그러니 행여나 내가 하나님한테 뭘 혼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아휴, 내가 믿음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나 봐, 이런 생각이 드셔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우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와 돌이킴이지 좌절과 낭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것과 연관하여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을 써야 돼요. 지금 아이성 싸움이 지체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결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뭐 하게요? 딴 거 안 해요. 아이성으로 진격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가 때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문제없는 교회 꿈꾸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고, 모든 성도는 연약함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죄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단되었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때로 그것들의 중단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중단되었던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교회가 잠시 주일학교의 일들이 중단되었던 일이 있죠. 가슴이 아프실 수 있어요. 기억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그 일을 위해 온 교인들이 수고하고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을 써야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가야지 아골골짜기 거기 앉아가지고 저놈 저거 저러더니 잘 이러고 탄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거 이미 다 해결된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끄집어내서 그걸 자꾸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이 끝나게 하셨으면 그거는 교훈으로 삼고 교회가 힘써야 할 일에 진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행여 지체됐던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하셔야 돼요. 중단되었던 기도의 자리 다시 찾아오셔야 되고 그쳤던 성경 연구의 삶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삶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싸움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아간의 사건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 아간과 같이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교훈 삼아 아이성으로 진격해 올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